어느 늙은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깊은 우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당나귀도 늙어서 쓸모가 없었고, 물이 없는 우물 역시 흉물스러울 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우물도 메워버리고 당나귀도 처리하자 결심한 농부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흙을 퍼부어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파묻혀 죽을 위기에 처한 당나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은 계속 흙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당나귀가 소리를 멈추고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당나귀가 흙 속에 파묻혀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물을 내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당나귀는 계속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흙을 퍼 부을수록 당나귀 발밑에 흙이 계속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물을 메우면 메울수록 당나귀는 점점 더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물을 다 메웠을 때 당나귀는 우물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를 죽이려는 흙이 그를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매장하기 위해 던진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 또는 핍박의 흙이 나를 점점 더 올라서게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나를 그 우물에서 나오게 만들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경우도 그러한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생활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첫 부분 읽었는데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단절되었던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10절은 이러한 과거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과거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어서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2절 그 다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다가 마지막 날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자동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래의 찬란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와 정반대되는 현재의 그 어두운 현실이 부각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하면서 기쁨을 강조할수록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이 부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영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과 화평을 말하는데 세상과 불화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은 무엇이냐?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때는 당연히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답변합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천국의 소망에
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고난으로 인해서도 즐거워한다 선포했어요.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쁘게 만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3절 그 다음과 4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인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더 견고한 신앙, 더 확실한 신앙으로 연단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이루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죠. 학생의 실력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시험의 합격이 더 확실해지고, 운동선수의 그 실력이 탄탄해질수록 경기의 승리가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는 더 즐거워한다. 왜? 고난이 내 신앙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이루게 하니까 오히려 즐거워한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선포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음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2절, 4절, 5절은 반복해서 천국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미래죠? 미래죠? 즉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지 이미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했다고 자동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을 향해야 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바로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즉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고난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만약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다 끝난 일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학생으로 치자면 만약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가 이미 발표되었다면,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더 이상 그 시험은 영원히 없다면 그 실력을 성장시키는 힘든 연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실력이 더 성장되건 지금 그대로이건 어차피 다 끝났는데 그게 그거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미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다 끝난 일이라면 내 신앙이 지금 이대로이건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연단이 되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그게 그거죠. 그런데 천국의 구원이 이미 끝난 일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라면, 그래서 부단히 달려가야 된다면 내 신앙을 더 확실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연단이, 그래서 더 잘 달려가게 만드는 그 고난이 굉장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마 반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의 경우야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불합격할 수 있으니까 실력을 탄탄하게 연단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 나중에 천국에서 탈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이미 다 시험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결과는 정해진 것 아닙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선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날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족해서 천국에서 탈락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단 그 사람은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마지막 날 판명되는 것이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구원이 미래의 일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부단히 더 달려가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더 잘 달려가게 만드는 고난이 힘들지언정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 삶의 고난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더 확실하게 달려감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이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고난이 오히려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한다 강조했는데, 역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소망이 확실한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껏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갔는데 그게 마지막 날 물거품 되지 않는다고,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고 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미래란 그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 천국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5절부터 제시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주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그 천국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내 마음의 주관적인 증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막 홍수처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과연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탈락시키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더욱 강조합니다. 6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7절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은혜요 사랑인지를 세상의 경우와 비교해서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일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아니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극히 어렵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지, 왜 그 소망이 마지막 날 물거품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논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죽어주셨는데, 원수를 위해 자기 생명 바치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면 자신과 화평하고 그에게 소망을 준 자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은 그건 세상에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극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도 해주신 주님이 쉬운 일 해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헛수고로 만들겠습니까? 다 물거품으로 만들겠어요? 바꾸어 말하면 극히 어려운 일도, 아니 불가능한 일도, 세상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일도 기꺼이 주님이 해주셨다면 쉬운 일이야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원수일 때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 베푸셨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9절과 10절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원수일 때도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 그 다음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은 더욱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연하죠.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기꺼이 해주셨다면 쉬운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더욱 확실히 해주시겠죠. 그 다음 10절 역시 똑같은 사실을 말만 바꿔가면서 반복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우리가 원수일 때도 죽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역시 더욱이라고 강조했어요. 당연히 더 확실하게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것인지, 즉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지닐 수 있는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 일이고 구원의 확신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2절, 4절, 5절은 다 미래의 소망을 말했고 방금 언급한 9절과 10절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사뭇 초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때 그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건 다 끝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의 초점은 다릅니다. 천국의 소망은, 미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구원을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가서 도달해야 될 미래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언급한 고난의 의미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래의 목표로 보았을 땐 영적인 긴장감을 지니게 되지만 이미 다 끝난 일로 보면 마치 시험을 다 끝낸 학생처럼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험이 내일인 학생과 어제 끝난 학생,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무섭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언급하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은 다 끝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6절은 바로 이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구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건 상관없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역시 똑같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인데 어찌 너희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냐, 이미 구원 얘기가 다 끝난 것이냐 착각하고 배부른 자로 행동하고 있느냐, 어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가난한 심령으로 서지 못하고 다 끝난 줄로 여유 부리고 배부른 자로 행동하고 있느냐, 책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구원을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다 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배부른 심령, 나태한 심령이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초점이 미래에 있는데 우린 그걸 과거로 당겨버려서 이미 다 구원은 끝났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지니다 보니까 느슨하게 나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반문하실 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도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건 이미 다 된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확실하면 그건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 이미 다 끝난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가서 싸우라, 전진의 의미지, 이미 승리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유롭게 룰루랄라 산책하듯이 들어가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는 진짜 못 들어갔어요. 두려워하면서 우린 저들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가 우리 싸워 다 죽는다, 정말 겁에 질려갖고 못 들어가고 광야 방황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겁먹고 물러서지 않도록 이미 승리를 정해놓았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들어가 싸워라,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이미 다 끝난 사실로 선포해 주신 것이지 여유 부려도 된다, 주저앉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천국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게 하실 터이니까 용기 있게, 혹시 고난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불안한 면이 있더라도 확신 가지고 달려가라, 그러한 격려의 의미지 어차피 미래는 확실하니까 긴장 풀고 여유 지녀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용기 있게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그냥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왜곡시키고 있어요. 둘째,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그 본문의 메시지도 이게 아무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누구에게 선포되었는지 한번 본문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의 선포는 1절과 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확실하다고 격려하는 말씀이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걱정 마, 믿으니까 구원이야, 이런 차원에서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아니 말 그대로 미래는 모르는 것 아니냐 라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선포이지, 아예 성령과 관련 없이 나태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걱정 마,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잖아, 100% 확실해, 이렇게 위안을 주는 차원에서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명심하십시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 들어간 사람 아니고 이 땅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푯대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가 다 끝났다면 여유를 지닐 수 있겠지만 달려가는 중에 있다면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혹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더 확실한 신앙으로 연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